오늘은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과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델라냐와 악벌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네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기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들의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룩이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금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그 모든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진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했다. 그 금식이라고 하는 의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여서 금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낭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바룩은 박해와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지만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에 바룩이 성전에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은 사람이 있었으니 미가야입니다.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왕궁으로 가서 서기관 방에 들어가 고관들에게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보이는 성전에서 선포하더이다. 그때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뭐 다 방백 고관들인데 그 중에 엘리사마는 두루마리를 자신의 방에 보관하게 하였던 사람이고요. 델라야와 엘라단은 왕이 두루마기를 태우려고 했을 때 만류하였던 사람이었고요. 그마리아는 직접 왕 앞에 나가서 두루마리를 낭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랬으니까요.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룩을 데려다가 직접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바룩을 데려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13, 14절에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손에 가지고 와라.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관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지도자들이고 고관 방백들이었던 그들은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불렀습니다.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놀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에 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시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사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작동된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되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20년 이상, 22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고관들이 이 내용을 아직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성전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바룩을 직접 데려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안이 너무 심각하니까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그 이전에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리고 심각성을 알고 이제 왕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았을 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상황이 심각하고 반드시 왕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왕이 분명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왕이 분노할 것이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왕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이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패역한 사람들이었다면 바룩을 즉시 체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룩 하나 정리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겠죠. 체포하고 두루마기를 빼앗아 불태워버렸을 거예요. 이 고관들이 만약에 패역한 자들이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왕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패역한 왕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캄캄한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 바룩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어 순종하여 증거함으로써 이렇게 깨어있는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이 왕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바룩이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이전에 우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와 같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왕에게 잡혀 죽었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바룩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고관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도 바룩은 목숨 걸고 순종했고 깨어있는 고관들이 있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그 소망을 두고 많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은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부지런히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11절 이하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할 목사와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명령이 명령. 가르쳐라. 명하고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계속하라. 그래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바룩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요. 수고하고 힘써라. 가치 있는 일이죠. 물론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승리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시련이 다가와도 속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증거하였더니 깨어있는 고관들이 있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참 소중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멸시하고 있었어요. 대적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박해와 죽음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때로는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말씀을 아무리 기록하여 올려놓아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종 이 하는 일이 참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잘못된 말을 전하고 이단들이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을 올리면 막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증거하기를 위해 정말 애쓰고 있지만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낙심될 때도 있어요, 사실. 듣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을 것이고 아무리 말씀을 기록하여 이렇게 남겨놓지만 듣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도 그 중에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소중한 일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네요. 그래도 이렇게 깨어있는 고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캄캄한 어둠인 것 같아도 그 중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엘리야 시대에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지만 끊임없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여 이제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인을 내가 준비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깨어 준비시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한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이 고관들과 예수님 당시의 공회원들과 이렇게 비교가 되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이죠. 그 10절에 보면 10절 이하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영접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도리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거야. 심판때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홍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러다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저버리는 거야.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저버리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렇게 우리가 묵상이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정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그의 모든 말을 불러주어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경위를 묻는 것이죠. 이 고관들은 그 출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고 자신은 그냥 낭독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바룩의 말도 아니고 예레미야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은 종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 남긴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말씀이 기록된 경위를 자세히 듣고 기록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 장차 이루실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승리, 평안을 말하고 있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도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단 말이죠. 자신들도 아마 그 말씀에 거의 경도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걸 듣고 싶었겠죠. 희망사항이었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그래서 놀란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왕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의식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말하기를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바룩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면 왕이 반드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미움을 받아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룩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숨어 있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거처를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왕이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잘 알죠. 왕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하여 숨어 있으라고 권했던 것이죠. 그만큼 패역하고 악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을 전하는 이 고관들조차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왕이 듣기 싫어서 이 말을 전하는 고관들을 죽여라 하면 죽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고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나 바룩을 박해할 수도 있었어요. 자신들의 손에서 정리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숨어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네요.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시대들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 그것을 기록하여 바룩에게, 사람들에게 낭독하게 하는 이 과정.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 우리는 그냥 다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이 깨어있는 고관들과 예수님 당시의 공의원들을 연결해서 묵상이 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당시 지도자들이죠. 고관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죠, 이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만류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싫어하고 가로막았다. 비교가 되죠. 이 패역하고 악한 예수님 당시의 고관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완악한 왕과 같죠. 그러나 이 고관들이 깨어 있었다는 건 소중하고요. 이 고관들은 곧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박해와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연결되어 묵상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거예요.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길은 좁아 협착해 찾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처럼 여기에 있는 고관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럴 때 나 자신과 듣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을 중단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바룩을 사용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으리라 기대하시는 거죠. 그때에 깨어있는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왕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 패역한 시대에도 이렇게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었네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와 바룩, 그 말씀을 듣고 깨어 있었던 고관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저물어 가는 이 마지막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계속함으로써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이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지혜롭게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